오늘 여기 좀 왜안 넘어가죠? 네. 오늘은 흔들리는 믿음을 향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함께 좀 읽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특히나 개종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갈등하고 힘든 시간 속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과 그 인내해야 될 시간들이 길어지는가에 대한 그 갈등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개종했다가 다시 이제 유대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구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는 그 헬라어 제목에 맞게 to Hebrews,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제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히브리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또 인내해야 될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그 앞 구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 번역판으로 봐서 징계라는 그 단어가 영어 표현으로는 퍼니시먼트, 무슨 체벌을 하는 그런 의미로 느껴질 수 있지만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디사이플링의 개념으로 이 구절이 사용됐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구절을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징계, 벌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라고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히브리 저자가 그 당시 너무 갈등하고 있었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뭐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 또 힘든 시간들이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 나에게 이런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개종을 한 다음에 이 핍박과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저자는 자,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힘든 시간들,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허락한 시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이 되면 그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 시간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게 이 히브리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에 나오는 구절들 중에 우리가 몇 가지,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과 그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권면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권면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 함께 더불어서 같이 하라라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지금 이 12장 11절 이후의 메시지부터 14절까지 담겨 있는 내용인데,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전, 자기네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성경은 모세 오경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유난히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그 구절에도 벌써 두 군데가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거의 비슷하게 갖다가 썼는데, 이제 주석 성경에 보니까 이 12절 13절에 대한 내용이 잠언 4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게 배열이 돼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잠언에서 갖다 쓴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렁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잠언 4장 26절에서 27절은 어떻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원문이니까. 자, 시작.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걸음걸음마다 조심하여라. 한 걸음 더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우리가 다 이제 조금씩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마냥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저도 요즘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될 말인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에라 모르겠다라는 말이, 그 누구 가수가 만든 노래인데 에라 모르겠다. 네. 저는 이 목회라는 어떤 직책에 대한 직업을 이제 가지고선 처음엔 되게 의욕도 있고 되게 이렇게 어떻게 가면은 교회가 이게 영적이 될 것만 같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딱 닥칠 때마다 느끼는 거 이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정해내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꾸 물음표를 달게 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이게 이제 자꾸 떠오르는 문장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가야 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출발했지만 가긴 가는데 우리가 진짜 열심히 싸우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 모두 다 이제 공통적으로 10년 20년 지나면서 느끼는 거 이런 거잖아요.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이게 아마 이 당시에 히브리 유대인들에서 개종했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은 그냥 놔뒀거든요. 그들의 오래된 종교라고 생각하고 놔뒀는데 이 개종한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한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꼭 내가 개종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지? 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시간들이 지속되는데 이 과정에 내가 계속 있어야만 하지?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이 히브리 저자는 걱정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40년, 50년, 60년 크리스찬 이 라이프를 살면서 한 번쯤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쯤, 또 나에게 주어지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 도대체 인내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 이 믿음의 싸움은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는 걸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이 던질 때 히브리 저자는 오늘 그 힘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은 내용입니다. 자, 제가 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내용인지 어느 지점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산에서 지난 주중예배 때 설교한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문 내용을.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걸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유독 이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 노란색은 제가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트릭이에요. 자, 거룩. 네, 맞아요. 저도 거룩인 줄 알았어요. 저도 거룩인 줄 알고, 저도 은혜인지 알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원문을 번역해서 그 히브리 원전을 쭉 읽어보면 어디에 강조를 하냐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모든 사람이 더불어,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야만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거다. 여러분, 각자 혼자서는 이 싸움을 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히브리 저자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도 너희에게 있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도 너희에게 있어야 되지만, 거룩한 것도 한계가 있고 은혜도 한계가 있는데, 이걸 견뎌내려면 함께 가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지고 EHS를 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 할 수 있는데, 참 놀랍게도요, 상처도 크리스찬들한테 받지만 진짜 살면 살수록,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도 형제자매들한테 받아요. 어떤 형제자매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저걸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물음을 던지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믿음을 돌아보게 돼요.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히브리 저자는 오늘 이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너희 주변을 돌아봐라. 너가 거룩해졌던 시간도 있고 은혜에 속한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결국 이 믿음이 오래가고 오래 유지가 되게 지켜지려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없이는 이 길을 가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게 이 히브리 저자가 이 갈등하고 있는, 이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너무 격려를 받았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모든 형제자매들이, 난 사실 자매들이 와서 그렇게 정리를 해줄 줄 몰랐는데 제가 사실 너무 창피했어요. 사실 제가 정리 안 된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사무실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날 그 정리를 해주겠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혹시 제가 대충 분류한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굳이 지난주에 그걸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사무실을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하게 되는데, 꺼내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또 기쁨이구나. 형제자매들이 도와주면서, 잔소리는 저한테 하겠지만 그리고 도와주면서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을 때 또 격려가 함께 동시에 되더라고요. 앞으로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흔히 자주 봤던 구절이지만, 이 내용도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다시 원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용한 내용이고 원문은 신명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세번역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 내용은 주로 이 내용이에요.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맨날 레슨 때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쓴 뿌리를 제거해라. 이제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잖아요. 자, 제가 신명기 29장 이 원문, 이걸 이제 따온 원문 내용을 좀 보면은 뭐가 다른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입니다. 자, 한번 29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아까 읽은 히브리서 12장 그 14절 15절 말씀이랑 뭐가 다를까요? 이것도 질문이에요.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얘기해 보세요. 뭐죠? 자, 고집이 막 눈에 들어오죠, 막. 네. 자, 네. 자, 아까 14절 15절 말씀에는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긴 뭐라고 되어 있죠?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대요. 자, 그럼 이제 텀이 있겠죠? 뭐죠? 쓴 뿌리가 있을 때도 제거가 돼야 되지만 이게 쓴 뿌리가 계속 자라서 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놔두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쓴 열매가 되는 과정까지 놔뒀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고집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꺾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나 자기의 죄성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자꾸 이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금방 훈련되고 금방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더 뿌리를 내리고 더 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놔뒀던 게 문제인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히브리 저자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그래서 이거예요. 뭐라고요? 쓴 열매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문제들을 갈무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대충 이제 이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나만 이렇게 해서 나만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만 이걸 지켜서 뭐해? 나만 이 믿음의 싸움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문제부터 또 어떤 죄가 생겼을 때 그 죄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에 비하면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커버하고 있는 그런 나만의 고집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히브리 저자가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쓴 뿌리가 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쓴 뿌리가 쓴 열매를 맺도록 그 시간을 두고 변화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쓴 뿌리가 쓴 열매까지 가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갈무리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하고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것들을 굉장히 이 디타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많이 이렇게 서로를 봐주고 돌봐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연해지다 보니까 이걸 이제 지금 혼자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쓴 뿌리나 쓴 열매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건 뭐 교회에 대한 실망, 사람들에 대한 실망. 어제도 이제 외국의 몇몇 인도자들이랑 아침에 일찍 이제 전화 통화를 하자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화가 난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누굴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누가 거짓말을 해서 이런 유언비어들이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1시간을 미팅을 했는데 계속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밝혀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누군가는 거짓말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 해봐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쓸 거 아니에요. 그가 거짓말을 했던 제가 거짓말을 했던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걸 해명해야 될 시간들이 올 텐데 그 시간 전에 이걸 정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쓴 뿌리가 쓴 열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지만 그 쓴 뿌리가 자라나는지도 모르고 쓴 열매가 난지도 모른다면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이슈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제자로서 해야 될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중요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세 번째로 이 히브리 저자가 권면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뭐예요? 이도 뭐 내용이 이거는 되게 단조롭잖아요. 우리가 뭐 내용 다 알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려고 제가 지난주인가 어떤 그룹이랑 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누가 정답을 맞춥니까? 베드로가 맞히잖아요.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막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이 답을 가르쳐 준 자가 누굴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다 아는데 이렇게 멀뚱멀뚱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면서 유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유독 딱 교회라는 단어를 딱 쓴 데가 마태복음 16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베드로한테? 뭐라고요? 한나 얘기해 보세요. 옆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반석 위에 베드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것도 질문이 아니에요. 그 뒤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까지가 문장이잖아요. 잘 보세요. 절 잘 보세요. 자,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기초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진 교회는 어떨 거라는 거예요? 완전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막 거기 보면 음부의 권세가, 악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누구를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정복하지 못할 거래요. 자, 그거를 그 문장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 자,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반석이 예수님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권세가 항상 우리를 노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평생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자, 16절에 지금 에서와 누구예요? 팥죽 판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헷갈려. 에서와 야곱이 같이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컸지만 장자권이 중요한 걸 알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참 재미있게도 둘째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첫째는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뭐 대수야, 너 가져 이러고 막 팥죽 먹는다니까요. 그 팥죽이 뭐길래?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지켜야 되는 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주변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아라. 그게 이 히브리 저자가 권면하고 싶은 메시지 세 번째예요. 지금 당장 우리를 예수님이, 자, 지금의 너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 내릴 겁니까? 저는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도 많아지고. 그게 제가 믿음이 약해진 거죠. 근데 여기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 한 그릇, 그 되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입니까? 주변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중요한 거는 내 반석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지켜내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라톤처럼 긴 시간을 이 제자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40년, 50년, 어떤 분은 60년, 주님이 목숨을 허락하시면 70년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사이에 많은 흔들림들이 있겠죠. 그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지켜내길 바란다 라고 이 히브리 저자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혼자서 믿음 생활하기는 매우 어렵다.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늘 함께 하려고 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실망도 있겠지만 함께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함께 같이 가져가라. 그리고 쓴뿌리가 열매가 될 때까지 두지 말고 그때그때 자기 마음의 밭을 잘 정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마음속에 지키고 너무나 속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지켜내는 그 믿음을 지켜가길 바란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 요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히브리 저자의 권면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 권면을 마음속에 잘 지키고 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유지해 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